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로마서 8장 말씀은 성경을 반지라고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은, 그리고 그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라고 흔히 비유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만 있으면 다른 성경 다 잃어버려도 그 8장 말씀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8장 말씀에서 30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오해가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너를 이미 정하셨어. 그건 은혜죠. 그건 은혜가 맞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느냐, 다 예정되어 있느냐,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봐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정하신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누가 미리 정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누구는 아닌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당신은 교회에 나왔으니까 정한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러워요. 내가 정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팔고 결국은 자기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미리 정했다, 선택받았다라는 입장에서는 참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 맞죠. 그런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본다고 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리 정하신 사람이란 뜻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이미 구원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다 예정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이제 이 관문 통과하셨으니까, 이제 천국 백성 되셨으니까 이제 나머지 삶은 조금 부족해도 할 수 없죠. 그래도 여기 안에 관문을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자신의 그 실오라기 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나머지의 삶을 엉터리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리 정하셨다는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 초기 역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편전을 쭉 읽어보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주먹 좀 쓰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평양 그 시의 시장에서 깡패예요, 한마디로. 엄청 막 한 번 걸리면 미친 개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한 번 물리면 안 놔준다고. 그러니까 아주 악질이죠, 악질. 그러니까는 지나가다가 김익두한테 눈에 거슬리면 그냥 흠씩 두드러 맞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김익두가 오면 설설설설 피해 다니고 막 그런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던 분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아주 반듯하게, 오죽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 일을 배우러 갔는데 시험에 낙방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갑자기 시험을 보는데 다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도 본인도 그렇게 믿었는데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합격이 안 되면은 참 애매하잖아요, 자기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일 보는 게 얼마나 꼼꼼하고 똑똑했던지 그 가게의 일을 그 가게가 잘 되도록 그 가게가 이렇게 부자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가게가 잘 되어지는 그 역할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 참 성실하다. 왜냐하면 이 김익두 이분이 돈을 흘렸는데 어떤 분이 돈을 주워가지고 그 돈을 찾아주려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결국 이제 그 돈을 찾아준 사람이 그 가게의 사장님이시죠. 돈이 많은. 그러니까 일을 일단 맡겨보고 참 성실하구나. 돈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참 성실하구나. 그래서 이제 일을 맡기다 보니까 그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한테 보증을 서주고 사기를 당합니다. 아주 악질적인, 노골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갖고 있는 재산, 모았던 재산 다 탕진할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마음이 약한 이 김익두 이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나 망가져버릴 테다. 그리고 매일 술로 사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분노 때문에 하여튼 걸리기만 하면 술 마시고 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명 높은 깡패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깡패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용서구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안 믿다가 나중에는 진짜인가 아닌가 이러다가 이제 그 전에 맞았던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날 때리라고 그러면 진짜 와가지고 때리는 사람이 있고, 그 매를 다 맞고도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평양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김익두라고 하는 이 청년을 술 마시고 늘 술 마셔서 술에 쩔어 있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런 모습으로 봤던 분들이라면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다 구원받더라도 저놈은 안 된다고, 저놈은 그럴 리 없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예정됐는지, 누가 지옥에 뗄감으로 어떤 분들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놈은 지옥에 뗄감으로 넣었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어떻게 하세요?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합당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말할 수 없어요. 뭐 오죽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으로 살아가죠.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이.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치, 우리의 판단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반대대로 되는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 뜻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능력으로 나타내시기 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 살아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유가 없이 하나님이 너 일로 와 그러면 코 깨가지고 막 알겠어요 갈게요 막 이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자리가 영광이고 하나님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삶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돈에 얽매여서 건강에 얽매여서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저렇게 자녀를 잘 키웠어. 아니 저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지켜주시네. 이 말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가 만족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러고 어떻게 사나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만족하고 온유하고 인자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자유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26절 말씀 24절 25절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 소망도 있지만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닥친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니까 주님께서 2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함께 선포할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율법을 따라서 세상의 법에 순종함으로 주인이 자꾸 세상이 되는 것을 주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내가 자꾸 죄의 길을 가고 죄를 향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27절 말씀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탄식하는 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으로 간구하게 하신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나를 위하여 탄식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부모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28절 말씀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심을 믿는 사람,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넓은 통로, 깨끗한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땅에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전부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도 전부가 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돌봄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한 사람, 그 사실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따르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력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착착착착착착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게임 중에요. 이런 게임이 있어요. 같은 모양끼리 이렇게 바둑판처럼 생겼는데 이 밑으로 툭툭툭툭 내려와요. 근데 같은 모양끼리 이거를 3칸짜리를 딱 맞추면 그 3칸짜리가 없어져요. 테트릭스라고 하잖아요.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사라지고 나면 그것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라진 줄이 밀려 내려오잖아요. 없어졌으니까. 그럼 내려오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다른 줄이 또 3개가 연결이 되고 3개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게 막 하나가 없어지고 2개가 없어지고 또 내려왔는데 이게 또 맞아서 3개가 없어지고 옆에가 또 없어지고 옆에가 없어지고,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거 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데 이게 되면서 다른 일이 또 되고, 그 일이 되면서 또 다른 일이 열리고, 일이 되면서 또 다른 일이 열리고,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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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착한 일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랑이 채워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요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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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져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런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한 2만 명 정도 해외에 나가 계신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들어와야 하는, 강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 그 예수마을 사랑의 교회 가셨었잖아요. 거기 이렇게 선교사님들 오셔서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이제 계실 곳이 없어서 거기에 지금 예수마을을 지금 거의 다 지어서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오시면 거기서도 이방인이고 한국에 와서도 이방인인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선교사님들의 운명이, 그 선교지에 가서도 그 선교지에서 어쩔 수 없이 피부색도 다르고 이러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거기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면 여기 뭐 아무런 거처나 적이 없으니까 여기 오셔서도 잠깐 다니러 온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요. 뭐 이런 게스트 하우스나 이런 데를 코로나 때문에 다 폐쇄가 돼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머무를 수 있었던 시설들은 다 운영을 안 해요, 지금. 왜냐면 이게 숙박업소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웨슬리 하우스라고 그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집, 빌라 같은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오시면 무상으로 그 공간을 제공하고 차량을 지원하고 음식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런 열망을 주셔서 그냥 혼자 개인의 힘으로 그냥 숙소 하나 마련해서 예쁘게 꾸며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무상으로 제공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가지고 지금요 신림동, 일산 지역마다 그런 빌라를 한 채씩 하나님이 또 개인이 우리 집 2층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마련된 게 24호가 됐어요 벌써. 그래서 한 30명의 선교사님 가정이 오셔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거기 머무르시다가 이제 다시 그린 지역으로 해제가 되면 떠나가시고 또 좀 대기하셨던 분이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을 뿐인데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잖아요. 개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금싸라기 같은 이 땅, 서울 안에 있는 경기도권에 하나님께서 빌라를 하나씩 주시고 그 빌라에 선교사님들이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계속 공급해주고 계시는 그 기적의 현장이 그 목사님의 삶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쫙 들어왔는데 집이 없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교단 불문하고 교파를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오라 그리고 와서 머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줍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뭐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탄식하시면서 내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전에 나를 더 사랑했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직장과 학교와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달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태양의 빛을 우리는 반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그 빛을 사랑을 온기를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기쁨을 평안함을 만족함을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영광에 이르는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므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늘 매여 살고 늘 한계 안에 허덕이면서 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의 태도와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역 공동체 가운데, 직장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학교 공동체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빚어지게 하시며, 이제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가 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증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부영신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한 몇 시간 남지 않았으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새롭게 주님 아버지 앞에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대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